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1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온 정성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이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선열들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사이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어서 귀하게 세운 나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서 최고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또한 그 속에는 위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교훈, 금언, 격언, 속담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화, 지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풍도라고 하는 후당의 재상이 쓴 전당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명심보감에 수록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화 지문 설시 참 신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 입구자이죠. 입은 시는 오를 시자이니까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입은 참으로 화지문, 화를 부르는, 재앙을 부르는 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시 참 신도, 설, 혀지요. 혀는 참으로, 참은 벨참자입니다. 참수형에 처한다 이런 말 쓰지요. 벨참입니다. 곧 그 몸을 베는 칼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참으로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인격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너희가 말을 할 때 유순하게 하라, 과격하게 말하지 말라, 지혜롭게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또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어떤 것을 요청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에 대한 태도로서의 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했을 때 유순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은,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노는 히브리어로 히마입니다. 이 히마라고 하는 말은 열 혹은 독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부드럽게 대답할 때에 상대방이 설사 그 마음속에 열이 나고 독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시브입니다. 이것은 돌이키다, 멎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상대방이 설사 열이 나고 독을 가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드럽게 유순하게 대답하게 되면은 그 분노가 멈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과격한 말은 데바르 에체브입니다. 데바르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에체브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바르 에체브라는 말은 고통을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가 일어난 것도 누그러뜨리지만은, 중단시키지만은 과격한 말은 없던 분노도 일으키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입, 곧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은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선히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테티브입니다. 이 테티브는 좋게 만든다,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위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삶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고 유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 있는 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말, 어리석은 사람의 말, 그 말은 그 속에 있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악한 것을 쏟아냅니다. 쏟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비아인데 이것은 넘쳐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리석은 것을, 악한 것을 넘쳐 흐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나 지금도 104세의 나이로 살아계시면서 글도 쓰시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참 요즘 다수의 정치인들의 입, 또 유튜버들의 입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인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의 입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입도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악한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악한 것을 이 세상에 쏟아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유순하게 대답하시고 또한 지혜 있는 혀로 온 백성들,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격한 말로 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분노의 정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정치를 하는 목적이 분을 풀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격한 말로 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과격한 말로 노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이제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대표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히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나이든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신하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신하들, 혈기 많은 자기 친구와 같은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강하게 받아쳐야 합니다. 백성들은 눌러야 하는 것이지 그들의 말을 받아주었다가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에게 아주 과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윗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라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가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2016년 7월 7일에 교육부의 나향욱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말이 참 과격한 말을 했지요.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신분제는 공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백성들은 개, 돼지나 다름없으니 그저 먹을 것이나 주면서 개, 돼지처럼 취급해야 한다 하는 아주 과격한 말, 아주 어리석고 거칠은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들에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처음에는 파면이 되었다가 이제 재판을 해서 강등된 가운데 공무원 신분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은 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격한 말로 노를 일으키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순한 말로 노를 가라앉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서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 그녀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해서 이 나발을 죽이고 또한 나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키려고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와 그리고 여러 먹을 것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유순한 말로 다윗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구나.
내가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죽게 했구나 라고 후회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 유순한 말, 간절한 말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안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유순한 말은 분노가 일으킨 사람의 마음조차도 가라앉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는 함흥차사 박순의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태종이 등극을 하게 되자 이에 분노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옥새를 가지고서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태종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차사를 태조 이성계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나왔죠.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함흥차사입니다. 그때 박순이라고 하는 분이 함흥차사를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는 어린 말과 그리고 어미 말을 타고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 말을 어미 말과 떨어뜨려서 묶어 두었습니다. 박순이 이성계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어린 말이 자기 어미 말을 찾아서 계속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박순이 말을 했습니다. 하찮은 민물인 말도 제 어미를 찾아서 저렇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양에 계신 전하께서 상왕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순한 말로 인해서 이성계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화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는 이제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순한 말은 폭발할 것처럼 일어난 노도 가라앉히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참 분노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더욱더 열이 나고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순한 말로 이 민족, 이 백성 마음속에 있는 노를 가라앉히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주님, 유순한 대답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과격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유순하게 말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